창세기 48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천국의 소리와 지옥의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 말입니다. 지옥의 소리는 한 가지 소리밖에 없다 그러죠. 어떤 소리죠? 껄껄하는 소리. 껄껄하는 소리는 후회하는 소리죠. 내가 뭐 할 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였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그때 내가 한 그 결정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했던 그 결정과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차자에게는 차남에게는 왼손으로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손을 이렇게 엇갈리고 손자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 손자들이 장남인지 차남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가 해서 손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작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대로 팔을 엇갈려 이렇게 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두 손을 엇갈려서 손자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 야곱의 삶을 돌이켜 봐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이고 또 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야곱처럼 꼬이는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꼬이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축복에 전전긍긍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일 먼저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눈독 들였던 것입니다. 형이 허기진 것을 못 참는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한 것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예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형을 대신해서가 아니었죠. 축복 기도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형 에서는 분노에 떨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 멀리 있던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간 것이죠. 이렇게 도망치는 야곱이 광야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축복하며 야곱이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끈기 있게도 14년을 걸쳐서 자신이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외삼촌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룰 것을 다 이룬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을 피해서 야반도주하여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는 그리고 도망가고 또 도망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에 가까울수록 외삼촌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삼촌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형 에서와의 문제는 언제나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그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향을 앞둔 마지막 약복강에 도달하자 야곱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선 자신의 재산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뒤따라 보냅니다. 지금 자신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책인 탈무드에 의하면은 가장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뒤에 남겨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평생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강가에 그 밤에 혼자 남아서 머릿속에 에서와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야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형 에서와의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싸움을 걸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서도 그의 끈질긴 성격이 발휘됩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항상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내가 그 운명을 바꾸면 된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법칙이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 존재를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야곱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바로 그분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대답하는 그 순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장자의 직분을 갖고 싶어서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렸던 일,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날 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이나 고생시켰던 그런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작 자신은 객지를 뜯으며 이를 악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자신은 야곱,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다시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예, 제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에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자신의 인생 어디에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임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내 인생을 받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리고 그날 밤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회복되자 야곱에게 평생의 숙제 같았던 에서와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복 주신 것은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자신이 장자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행하실 수 있음을 말입니다. 만약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면 야곱은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하듯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객지를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계속적인 속임수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곳에서 야반도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야곱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 그 사실,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 눈물 속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 속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 요셉의 자녀를 무릎 사이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야곱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 이상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두 손자들에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생애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때도 내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알고 믿었더라면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고개가 숙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에도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 하나가 불어와도 꺼져버릴 것 같은 노쇠한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자들에게 두 손을 엇갈리는 것을 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쇠한 늙은 야곱의 고집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이 야곱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야곱처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도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도 내가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 내가 이것을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